마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2021년도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에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죠. 먼저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자기의 생각의 뜻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는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길을 걷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발걸음으로 옮기는 참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동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예수님과 동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예수님과 영적 교제하는 삶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가룟 유다의 교훈을 통해서 2021년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비난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2021년도에 약속하신 꿈과 소망을 이루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해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야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것은 완전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도 온전하십니다. 그분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럼에도 너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이죠. 히브리서 10장 39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을까? 훌륭한 강의를 듣고 수련을 쌓고 고행의 길을 간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도구는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암송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오늘날 교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욕을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라의 논쟁거리가 되고 나쁜 뉴스마다 거기에 교인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가장 시끄러운 뉴스 중에 하나가 정인이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정인이 사건. 지난 10월에 일어난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서 이제 죽인 사건인데 그 가해자 양부모들이 그 양부모가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사의 아들, 목사의 딸입니다. 그것도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 한동대학에서 만난 커플들이에요. 또 기독교 방송에서 일하는 자고. 자, 이렇게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난 남자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당합니까? 지금도 이런 그들의 모습이 밝혀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겉모습만, 교인이라고 하는 겉모습만 가지고 포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벌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한국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가 인정받고 신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21년도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에 기쁨을 드리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미쳐야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미친 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미친 자가 돼야 돼요.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방송 함께하는 분들도 성경 같이 본문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서 집은 베드로의 집이나 또는 예수님의 집을 말하고 있는데 식사라고 하는 것은 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간단하게 빵도 드실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전주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임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드신 겁니다. 그리고 집에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빵 드실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어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바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본문 21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같이 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의 친족들이란 예수의 가족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온 거예요. 이들이 왜 예수님 앞에 왔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 나왔다 그랬죠? 붙들어 나왔다. 근데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뜻이 체포하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체포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듯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끌고 강압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가 너 미쳤다. 너 미쳤다.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나갔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너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자기들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형입니다. 자기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한순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정신 나간 자의 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겁니다. 즉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미쳤다, 내가 정신 나갔다라고 그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 미쳤다라고 말도 들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했고 그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두 가지 교훈인데 먼저 주는 교훈은 우리도 가까이 있는 자에게 너 미쳤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도입니다.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너 예수에게 미쳤다, 너 교회에 미쳤다 이런 말을 들어야 진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인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가족들로부터 너 교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하면 그 말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죠? 또 두렵죠? 그러다 보니까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마치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듯 한 발은 교회에 담고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아주 교묘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저 예수에 미친 자야, 교회에 미쳤어 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냐? 오늘도 교회 가냐?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 말은 누가 들어요? 교회 안 나오면 그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교회 나오니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 중에서도 기도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말 듣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온전한 성도가 미움을 받을 것을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미친 사람이라고 말을 듣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의 복이.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예수에 미친 자가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시인해줘요. 천국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 즉 너 예수에 미쳤구나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세계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귀한 교회였어요. 이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에 미친 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모여 있어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육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그랬더니 어떤 말을 듣게 되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에 미친 자, 예수쟁이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 교회에 미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안에는 조롱과 비난도 있지만 존경의 표도 있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정말 교회에 미친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인정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될 때 예수쟁이 교회에 미친 자, 예수에 미친 자라고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우리가 신년 축복성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 말씀 가까이 하고 성경을 꼭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전하게 변화를 받아서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에 미친 자다, 교회에 미쳤다 이런 말을 들어서 인정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들이 비난을 해요? 모르는 자들이 비난해요? 모르니까 비난. 오늘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을 아는 자가 비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은, 답을 하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를 비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다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는데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나가 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을 조롱하는 모든 자들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전도 대상이에요. 전도 대상.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친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들을 다 전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한 해 동안은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서 여러분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특히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로마서 9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형제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앞선 미션은 우리의 형제 고륙의 친척,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를 구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믿다가 떠난 자들, 낙심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죠.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모르니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말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을 만한 말도 해야 되고 행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네.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하나 변화된 게 없어.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교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말이 하나하나 변화가 돼야 돼요. 나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감동을 먹고 부모님이 감동을 먹고 우리 친구들이 감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온전한 삶이란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로 보여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변화된 삶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올 한해는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화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야 우리 엄마가 변했다. 우리 아들이 변했다.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를 나의 삶으로 전해야 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에게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정도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구원해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을 이겨야 온전하게 됩니다. 사탄을 이겨야 돼요. 본문 22절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 같이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니까 여기서 서기관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크게 말하는 거, 그 안에 서기관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공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이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줘?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집혔다라는 것은 귀신이 사람의 영에 내렸다,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우두머리 사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뜻은 파리의 주, 똥의 주 이런 뜻인데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당시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존경하고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겉으로 보고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외식하는 자들인데 사람은 마음을 못 보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자들이야 라고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은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야. 귀신의 왕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 앞에 모였던 무리들의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에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아시고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시게 되죠. 본문 23절에서 26절의 말씀. 23절에서 2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여기서 분쟁하다라는 것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군대라 할지라도 서로 싸우게 되면 그 전쟁에서 실패해요? 성공해요? 승리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패하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드온 사사시대의 일인데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막강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300명이었죠. 근데 이 300명의 그 기드온 군대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칼로 찔렸어요. 분쟁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한 번 쓰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이처럼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는 망합니다. 나라가 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집도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싸우고 큰 소리 나고 분쟁하면 집이 화목해요? 화목이 깨지는 거예요. 집이 설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마찬가지로 저기 관들이 내가 지금 사단의 왕 바알세불에 미쳐서 사로잡혀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내가 악한 영의 왕의 힘을 힘입어 악한 영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는 서요 못 써요? 못 쓰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악한 영,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의 비유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결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인이 아주 힘이 세요. 그 사람을 이겨야 강탈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과 싸워서 지면 세간을 강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힘이 센 자들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간을 강탈한다. 이거를 비유로 말씀한 건데 여기서 잘 알아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주님께서 강한 자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은 누가 타락했어요? 천사가 타락했죠? 그래서 우리보다 지혜롭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강한 자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사단에 들어가서 사단이 지배하는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한다. 여기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택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했어요. 근데 이 택한 자가 나올 때는 이 세상에서 이제 빛을 보고 세상에 나올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날 때부터 죄인이죠? 사단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자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이죠.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겨야 돼요? 강한 자, 사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세간을 뺏어오듯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가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사단한테 패한 것 같지만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다 부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이루는 사단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온전한 게 그가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단의 공격을 이겨야 돼요. 사단을 이겨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교회입니다, 교회. 사단은 교회가 망가지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신앙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물론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져도 지하에서 지금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죠. 근데 쉽게 지키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교회가 많으면 아무래도 복음 전하기도 쉽고 예배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고, 교회를 어떻든지 파괴를 해야 돼.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가장 먼저 없어진 것이 뭐예요? 교회를 없앤 거예요. 뭐 공장을 없앤 것도 아니고 학교를 없앤 것도 아닙니다. 교회만 없었어요, 교회만. 왜냐? 교회가 없어져야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영은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하고 파괴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정부가 다 형평성을 잃어버려요. 공의 정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가장 큰 상법이 헌법이에요. 그런데 이 헌법보다도 자기들이 이러한 질병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교회의 책임을 떠넘기고 어떻든 교회의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민노총이나 의사협회나 자기들에게 불이한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항고를 하면 나라가 수고져요. 그리고 다 바꿉니다, 법을. 근데 이 교회는 너무 착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말할 때마다 예 하고 받아들이고, 얼마 전에도 이제 교회 뭐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리를 만났는데 3가지를 건의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더래요. 왜? 교회는 힘이 없는 거 알아요. 힘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말씀을 해서 대항하고 저항하는 자들이 없다, 그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바알 선지자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교회에 7천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십자가가 내려질 것, 감옥에 갈 것,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하고 살아난 자가 지혜로운 성도가 아니라 순교한 것이 참된 온전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가 파괴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분명히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선포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야, 이 코로나 좀 지나간 다음에 예배하면 어떠냐. 이건 마귀가 주는 말들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목사나 어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할지라도 지금 예배 교회에서 드린 것을 비난하거나 또 이러한 것을 반대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지옥 갈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자도 지옥 갈 자고 그렇게 따라가는 자도 함께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가 정말 골리앗처럼 크게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님께로부터 받은 온전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45절 함께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어린 다윗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가 있었어요. 악한 마귀의 권세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원하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신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온전하게 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 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의 모든 죄란 사람에게 지은 죄 이런 뜻인데,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모독하는 것, 중상 비방 회방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죠? 29절과 30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자, 하나님 앞에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가?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뜻을 잘 기억하세요. 같이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 성령 모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형벌을 받을 건데,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성령을 받은 증거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어요.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다. 근데 성령을 받은 자는 그 다음 단계 예수를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뭐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암송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르다도 같은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있으면 어떤 환난과 박해가 왔어도 믿음 지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이 고백 속에 온전한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도록 변화받는 거예요.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타락의 길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의 몸된 교회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 교회에 미쳤구나. 예수에 미쳤구나. 이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말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자를 전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누구를 이겨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이겨요. 뭘 가지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어떤 박해가 있어도 특히 교회를 파괴하려고 지금 이 법이요. 지금 부산에 있는 한 교회는 교회 폐쇄 명령이 내렸죠. 그럼에도 계속 예배드리면 이제는 간판을 띱니다. 십자가를 내립니다. 그게 법이에요. 지금 정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그게 뛰라 그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지금 폐쇄 명령대 대구에도 폐쇄 명령을 내렸고요. 어떻게 세상법이 교회를 폐쇄시킵니까?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 공산주의에서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이기고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꼭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의 새로운 해를 저희들에게 밝혀주시고 암흑 같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 원합니다. 우리의 가까이 있는 자들로부터 교회에 미친 자, 예수에 미친 자라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고 성령을 모독하지 말고 이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